요한복음 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그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적 생각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 석학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그가 보는 성경은 세상 초등학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상상을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입니다.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의 오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역이 되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건들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못 건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오역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경에 오역이 있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오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오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오역이 있다면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오역이 있습니까?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은 무지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역이 있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약 5종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그래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못 보아서, 아니 잘못된 성경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문제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하여 쟁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볼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역시 주의 도를 일찍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믿고 또 이방에 가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도를 일찍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로 해서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볼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겠지만 소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초기 교회는 지금 이방의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초기 교회를 종교의 뿌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부들을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있습니다. 마치 이 종교는 서로 다른 종교인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초기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것을 이미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는 악을 행하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종교가 된 이후에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시대 종교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가 생겨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해서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최고의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으로 하면 이미 14장을 넘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꼭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은 다 하셨고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었고 꼭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말씀으로 주님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다수의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니고데모와 같이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마태 역시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두 필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세상 초등학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진짜 문자 하나, 토시 하나, 점 하나 틀리지 않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기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자를 바로 쓸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성경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교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한마디는 다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었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듣지 못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하속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초등학문을 가르쳤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인들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의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이방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에는 다른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과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참남하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실제 그들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것은 유대교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가 다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 정말 전해전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삼위일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 때문입니다. 종교는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행사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의 행사도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종교 안에 있습니까?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습니까? 6장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7장에서는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고 계시지만 누가 자기들의 행사가 악한 줄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짐승입니다.
유대교라는 짐승과 이방의 종교라는 짐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속들이 듣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때까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안 잡아왔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속들이 잡고 싶어도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종교는 사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종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편은 치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종교에 빠지면 평생을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아편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편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편에 취해 있는 것이나 술에 취해 있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자기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파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종교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입니다.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고침을 받은 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자기들이 육체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 역시 이방의 종교에서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그리고 절기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고 의식을 행하면서 그런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기만 해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의탁하다, 신임하다를 의미한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었다면 이방의 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가 의미를 하고 있는 뜻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 될 수 있고 또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나 이방의 종교는 모두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서 그 문자를 보고 그대로 자기들의 육체로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미혹,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다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이제까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혹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편지에 이미 설교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혹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이성으로는 빛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는 우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우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미혹을 당한 우양이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말씀과 미혹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고 성경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아니 우리는 본래부터 참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양과 같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다시 말씀할 필요성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미혹을 당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양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길을 잃은 것을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혹을 당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미혹을 당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생명에 대해서 다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이 모든 인생들의 생각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양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미혹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경도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어서 더욱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우양이고 영생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미혹을 당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가 누구를 미혹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자기들이 미혹을 당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석들에게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지금 누가 미혹을 당해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미혹을 당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길을 잃은 우양이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도리어 자기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길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의 율법은 너무도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1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늘 명심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미혹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독주입니다.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포도주를 먹는다고 독주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 자가 미혹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혹되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포도주에 그리고 독주에 취해서 자기들이 미혹을 당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한 가지를 지키던 모두를 다 지키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체를 말씀할 때도 역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지킨다 해서 그것이 율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면서 동등하심으로 여기시는 것을, 말씀을 아는 것을 보고 참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 세상의 행사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실상은 미혹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킵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어서 빛을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를 하면서 그 하속들에게 너희도 그에게 미혹을 당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그 문 앞에서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사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미혹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자는 미혹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의식을 단 한 가지라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악한 자는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넘어져 있는지 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대 종교인들이 저를 대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의 미혹이 되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혹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은 삼위일체의 성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또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켰고 이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교리로 정해놓고서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도 않은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고 있고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보려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교리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미혹하는 자인가를 성경에서 증거로 해서 말씀을 해야지 그냥 미혹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혹을 당하는 자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평생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미혹이 되어 있는 자가 그가 받을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사를 교회 밖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선하다고 하면서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이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도 에스겔서를 인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 종교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괴로움이 실제인지 아니면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미혹을 당하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미혹을 당하는 일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일과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과는 역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역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길을 막아서서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의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계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유대교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의 목사들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안 배워서 그렇지 신학교를 가면 똑같은 말을 해요. 네?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 말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는 율법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율법을 알고 있고 누가 율법을 모르는가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과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은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것이 되고 말았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613가지 전체를 말씀할 때도 율법이고, 그중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할 때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끝내는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영접을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자기들의 말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율법을 전혀 모르면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저주를 받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강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고 손을 씻자 유대인들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겠지만 그들은 이 말과 같이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는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기록이 되지 않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림자로서 본 것이 아니라 실체로 보았고 그렇게 율법을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말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아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아는 자입니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은 자가 율법을 아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지 않고 율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이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유대인들이 한 말이라 해도 그 말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들이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역시 종교인들도 이제까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교리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것은 곧 저주를 받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저주를 하는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 역시 율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제사법이 어떻고 시민법이 어떻고 도덕법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왜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저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보고 율법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율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고침을 받은 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알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날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안식일은 폐하여졌고 주님이 부활을 하신 날인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나 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이나 다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자로는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일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로 알면 뭐합니까? 그 문자가 무엇이라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율법을 아는 자가 없었고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이 말로 인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설교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풀어서 올렸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해서 율법을 밝히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도 율법을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표적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의 율법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율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없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말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에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사렛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나서 바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인 줄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고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법대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께 꿀 생각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긴 옷을 입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동전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었어요. 실제 그들은 이 율법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의를 꾸는 게 율법을 아는 것이지만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마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에게
왜 주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너희도 그에게 미혹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율법으로 인하여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어떤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반드시 고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고발자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또 위증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나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인지도 따져보고 판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잡아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속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당시 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뻔히 다 아는 그런 세상이에요. 더구나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죄를 잘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정당치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바리새인으로 살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있었고
또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오신다는 것을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못 지켜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